함께 말씀 봅시다. 오늘 말씀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성경 있는 친구들은 성경 찾으시고 또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고 집에 있는 친구들도 성경책 찾으시면서 이렇게 같이 설교를 따라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목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목사님부터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함께 있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고 지난주에 고3 예배 드리고 고3 예배 드렸을 때 이 정도 왔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코로나 시작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이 상황 중에 거의 제일 많이 왔다고 봐도 될 정도로 많이 오셨고요. 이런 걸 보면 현장에 이렇게 와서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이 상황만 봐도 은혜가 되고요, 힘이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또 마음의 장애도 있었을 것이고 망설임도 있었을 텐데 여러분들 현장에 나오시는 용기 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하나님이 또 여러분들 이런 용기를 귀하게 보시고 그 용기 안에 또 하나님이 믿음도 심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는 지혜도 함께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간단하게 퀴즈 하나 낼게요. 혹시 우리 학생들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고3 홈커밍데이 했잖아, 그지? 기억나? 홈커밍데이 했던 거 기억나? 홈커밍데이 했는데 홈커밍데이 그 타이틀 있었거든요.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봅시다. 홈커밍데이 타이틀이 있었어요. 뭐였는지 기억나는 사람? 이거 안 꺼내면 대답을 안 해, 애들이. 이거 꺼내야 대답하거든. 자, 뭐였어요? 기억나는 사람? 집에서 예배 드렸으면 알 거 아니야. 목사님 시작할 때 얘기도 했었는데. 자, 홈커밍데이 타이틀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혹시? 기억이 안 나? 성준아 기억이 안 나. 도대체 예배는 열심히 드렸는데 또 빛나는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뒤에는 현수막은 못 봤어. 기억나는 친구 혹시 있어요? 없어요? 이거 근데 줄라 그랬는데 진짜로 줄라 그랬는데 아무도 없네요. 자, 지난주에 우리 했던 타이틀이 내 마음의 집입니다. 홈커밍데이 내 마음의 집. 우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곳이 있고 우리의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곳이 교회였으면 좋겠다. 목사님 말씀드렸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채운 거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혼의 안식과 또 쉼은 또 회복을 줄 수 있는 곳이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이 예배를 기억하는 여러분들의 습관과 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바랍니다. 정말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경험과 이 모든 이 시간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들의 회복의 장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가 베델이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들 정말로 믿으시고 지난주에 우리 고3 선배님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17명이나 나왔습니다. 원래 평소에 예배드리던 숫자의 한 2배, 3배 나왔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왔니 물어봤더니 그래도 예전에 예배 드렸던 곳이잖아요 라고 하면서 다 왔대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 왔고 친구들 오랜만에 보고 싶어서 왔고 선생님들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앞두고 마음이 많이 무거울 때 이럴 때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마음에 막 힘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 정말로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가 오늘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여기가 내 마음의 집이지라고 느끼고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영적인 시력에 관련된 얘기들을 좀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 바른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지를 함께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보면 참 보는 것과 관련된 표현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눈을 떼지 못한다 이런 표현 아시죠?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눈을 떼지 못한다는 게 눈에 접착제를 발라가지고 눈이 도저히 안 떨어지는 막 이런 상태입니까? 아니잖아요. 눈을 떼지 못하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음을 빼앗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또 한눈에 반하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이미 나는 마음이 뺏겼는데 눈이 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도 있어요.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그죠? 나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는다. 뭐 이런 내 눈으로 보는 것을 내 마음의 근거, 확신으로 삼겠다. 이런 표현들이죠. 이 여러 가지 우리가 보는 것들과 관련된 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저런 표현들을 우리가 보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 눈과 마음은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죠? 내가 보는 게 마음 한눈에 반했다는 게 마음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눈을 떼지 못했다는 게 눈이 거기에 고정됐다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거기에 고정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는 것은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내 마음의 확신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는 게 내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떤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이 보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왜? 눈은 뭐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마음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니면 지금 좀 힘들고 병든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요, 지금 내가 뭘 바라보고 있는지 내 눈이 어디에 관심이 많은지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곧 나의 뭐예요? 관심사예요. 관심사. 그리고 인간은 관심사가 아닌 것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굉장히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니들이 공부하는 거 진짜 억울해하잖아, 그지? 전혀 아닌 척, 도도한 척, 나는 공부 엄청 좋아하는 척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엄마가 문제집 풀라 그러고 학원 가라 그럴 때 기쁨으로 감사합니다, 엄마 내가 돈 드릴게요 이런 친구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 왜? 관심사가 아니니까. 그런데 엄마가 고생했네 게임 1시간에 그러면 갑자기 온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얼굴이 밝아지고 왜 그래요? 내 관심사를 나는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관심사가 아닌 것에 내 에너지를 쏟는 게 싫어요. 억울해요. 사람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쳐다보고 있는지 이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끔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렇게 잘 목양하면서 발견하는 게 있어요.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할까요? 예배 시간에 나도 모르게 목사님을 안 쳐다보고 걔 뒤통수를 쳐다보고 있어요. 알아요. 그럼 목사님이 둘이 몰래 사겨.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고 사겨. 근데 목사님이 한 2달 지나면 알아요. 불러요. 너 걔랑 사귀냐?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이 신통방통한 신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표시가 나. 왜? 말 안 해도 쳐다보고 있어요. 서로 알고 있어요, 목사님.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쳐다보는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고 우리는 관심사에만 노력을 쏟고 에너지를 쏟고 싶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간은 선택적인 동물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살진 않아요. 내가 필요한 것, 내 관심에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선택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눈에 보이고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저장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관심 있는 것만 저장을 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목사님이 이 과학 정보 책을 보니까요, 우리 인간 눈의 시신경이 총 몇 개일까요? 우리 눈에 이렇게 양쪽 눈에 있는 시신경 몇 개일까요? 1억 개래요. 1억 개. 그런데 그 1억 개 중에 그 시신경이 뇌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총 몇 개일까요? 한 500만 개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500만 개 많은데 싶지만 비율로 보면 한 5%입니다. 우리 눈에 가지고 있는 시신경 중에 내 뇌와 연결되는 시신경은 500만 명의 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전부를 뇌에다 저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고 있는 것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좀 관심 있는 분야인데 하는 것들만 선택적으로 내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똑같이 공부해도 기억에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이제 이해가 되지, 그지? 시신경하고 눈이, 내가 연결이 500만밖에 안 되는데 내가 공부에 관심이 없으니까 아무리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도 이쪽으로 잘 넘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적인 동물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카메라 사진 찍을 때 카메라로 이렇게 사진 찍기 전에 쫙 보면 모든 상황이 보이죠? 그런데 카메라에, 우리 핸드폰에 저장되는 건 뭐만 저장돼요? 내가 셔터를 누른 것만 저장이 돼요. 그런 식인 겁니다. 우리 뇌에 들어가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얼마든지 우리 인간은 왜곡이 가능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막 이 예배 시간에 막 보면 이렇게 지금 목사님께 집중을 하고 있고 막 은혜를 막 다 받고 있는데, 사진을 그 순간 딱 찍었는데 앞에 있는 친구 2명이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황에 찍었어. 근데 그걸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예배가 지루했나 봐, 애들이 그래서 졸고 있나 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저장하는 그 정보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우리가 객관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 내가 저장하고 싶은 것만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는 뭐가 일어나냐면 왜곡이 일어나요. 반드시 왜곡이 일어나요. 왜곡이 일어나고 그 왜곡된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는 판단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이 뭐냐 하면 편견을 가집니다. 편견. 선입견을 그래서 가져요. 왜요? 1억 개가 들어오는데 500만 개가 저장한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어떤 거? 내 관심사, 나한테 필요한 것 같은 그런 것들만 저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진실을 진실로 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어요. 내가 봤는데 해도 똑같은 사건을 놓고 증인이 달라지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쪽 증인이 다르고 저쪽 증인이 다르면 한 사람이 거짓말한다? 아니에요. 왜? 보는 것에 대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장한 기억이 달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재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 준 사람이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요,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도 시력에 왜곡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 나오죠? 오늘 성경에 누구 나왔죠? 엘리가 나왔고요. 또 누가 나왔어요? 한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나는 다 알고 있지, 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한나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엄마예요? 사무엘의 엄마입니다. 사무엘의 엄마였고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기를 이끌었던 굉장히 위대한 선지자였죠, 그죠? 그런데 한나, 이 여자가 대단한 인물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원래는 굉장히 비련한 사람이었어요. 어떤 이유들 때문에? 아이를 못 낳아서, 불임이라는 이유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왜 불임이 그 당시에 그렇게까지 불행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그 당시에 이 불임이라는 거는요, 이 생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과 관련된 것은 곧 신의 저주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낳지 못하는 몸은 신이 저주했기 때문에 못 낳는 몸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못 낳는 몸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너무 슬픈 일이에요. 너무 괴로운 일이에요. 너무 아파하고 너무 절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한나 본인의 입장이고, 한나라는 사람 본인이 느낄 때는 내가 아이를 못 낳는 것이 슬프고 괴롭고 절망스러운 그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 사람을 한 걸음 뒤에 가서 객관적으로 보자고, 제3자 입장에서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하는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나와요. 함께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장 1절.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제일 먼저 나오는 정보가 있습니다. 무슨 정보가 나오죠? 장소에 대한 정보가 나와요.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에브라임이라는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신명기 33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산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하고 뒤에 보면 에브라임은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땅에 관련된 굉장히 좋은 말은 다 나왔죠. 여기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던 그 에브라임이라는 장소,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기름을 부어주셨던 그 에브라임이라는 그 장소에 누가 살았어요?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살았던 거죠. 근데 이 엘가나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이 1절 하반절에 또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자, 이렇게 족보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까지 쭉쭉 나오는 가문은 괜찮은 가문이죠. 그죠? 축복된 장소에 살았던 그 사람이, 가문도 튼튼한 그 사람이, 집안도 허술하지 않는 그 사람이 지금 이 한나의 남편이었다는 겁니다. 예. 대단한 축복이죠. 엘가나는 잘 살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가문도 대단한 가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엘가나라는 남편이 한나를 엄청 사랑해요.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하냐면 사무엘상 1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아내가 2명 있었는데 그 다른 아내한테, 그 자녀한테 준 것보다 훨씬 많이 자식을 못 낳았던 한나에게 줬어요.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예. 세상에 이런 남편이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내 남편이 엘가나였다면, 예, 그죠?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들 엘가나 같은 사람이 사귀자고 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사귈 거잖아, 그지? 물론 배우기를 조금 튕겨야 된다고 배우긴 했지, 그지? 그렇지만 너무 좋은 사람이죠,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이렇게 풍성한 복을 받고 있는 한나가 지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한나는 지금 이 행복을, 지금의 이 모든 행복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완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자, 왜 한나가 지금 괴롭죠? 왜 한나가 괴로울까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행복과 축복과 그 모든 복의 상황들은 바라보지 않고 뭐만 보고 있어요? 내가 지금 불행할 이유만 보고 있어요. 내 아픔을 선택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을 행복하게 할 수많은 요소들이 그의 삶에 넘쳐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안 되는 것만 지금 바라보고 있으니까 지금 이런 상태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예요? 시력을 잃은 거예요. 영적인 시력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축복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시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남편이 답답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잘해주는데 슬프면 내가 어떻게 해줘야 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화도 안 내요, 남편이. 얼마나 좋습니까? 왜 한나가 불행하다고 그의 삶을 눈물로 채웠는가? 이렇게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한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나의 불행의 원인은 자신의 삶에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에 결핍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생긴 불행이에요. 물론 결핍이 있었죠. 그렇지만 그 결핍보다 누리는 것이 훨씬 많았죠. 그런데 뭐만 봐요? 내 인생에 있는 결핍만 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한나는 내가 불행할 이유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행복할 이유가 너무 많은데 내가 불행해야 되는 이유, 내가 기분이 나빠야 하는 이유, 내가 슬퍼야 하는 이유만 찾아다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춘기 청소년들이 이렇습니다. 내가 짜증날 만한 이유만 찾아다니고, 내가 공부 안 해야 되는 이유만 찾아다니고, 내가 엄마한테 반항해야 되는 이유만 찾아다니고, 그래도 사춘기란 이름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여기에 또 한 명 더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바로 엘리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 엘리라는 사람은요, 대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결국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 중에 대표예요. 대단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하면요, 오늘 본문 1장 12절과 13절 함께 봅시다. 읽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지금 한나가 왜 거기에 가 있었죠? 어쨌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간 겁니다. 그죠? 기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 중에 대표인 사람이 한나를 보면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야, 너 술 취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이 술 취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 술 취했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영적인 시력이 왜곡된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영적인 시력을 잃었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인가 하면 여러분들 시험 다 망치고 막 지금 그래가지고 괴로워서 지금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야, 술 먹었냐? 목사님이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 말 들으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올 거라 아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 사람의 시각이 얼마나 지금 왜곡됐는지 아시겠어요? 아마도 예상하기는 그 당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기도하러 오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어서 사람들이 제정신으로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도 그 시기는 절기 중이었기 때문에 절기 중에는 사람들이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즐겁게 보내는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냥 당연하게 술은 좀 어느 정도 먹었을 것이고 취한 상태에서 와서 기도하고 있겠지라고 쉽게 생각한 거예요. 뭐예요? 선입견, 아까 말씀드렸죠? 편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보 해석해서 말하는 것. 이게 왜곡이에요. 이게 왜곡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 편한 대로 본 거고요. 자기 보고 싶은 대로 본 거고요.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대변하냐면요, 이스라엘 그때 당시 민족의 영적 상태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했던 영적 지도자의 이 시력이 사라진 것이 곧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는 상징이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엘리의 장애는 누구의 장애예요? 이스라엘의 장애입니다.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시력이 회복돼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편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더 명확한 초점, 건강한 눈으로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을까? 성경의 처방은 이겁니다. 잠언 4장 21절 말씀 함께 봅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서 지키라. 자, 여기에서 말하는 1차적 의미는 그것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고 읽으면 여러분들의 시력이 왜곡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2차적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가 마땅히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함께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함께, 그건 3절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여주세요. 앞에
앞에 하나 더 넘기세요. 앞으로 하나 더 넘기세요. 예, 하나 더 넘기시면 돼요. 아니요.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예. 없어요? 제가 넣어놨어요. 넣어놨어요. 있어요. 이 자막 처리 이 하얀 화면 안 돼 있고 보면 있어요. 방금 지나갔어요. 앞에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하나만 더 넘겨보세요. 아니 말고 앞으로 넘기세요. 앞으로. 예, 있잖아요. 자, 함께 읽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조언합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만 너희들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으려면 뭘 봐야 된다고요? 예수를 봐야 된다. 예.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시험에 빠집니다. 낙심에 빠져요. 그러면 인생이 피곤해져요. 그때부터 우리의 시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의 시력을 회복하는 방법은 뭐예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우리의 시력이 흐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곧 무엇을 대면한다고요? 뭐하고 연결돼 있어? 마음하고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는 그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루에 가장 많이 쓰는 에너지 뭐예요? 어떤 거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고 삽니까? 예. 대부분은 하기 싫은 공부를 한다고 에너지를 많이 쓰겠죠. 예. 그런데 아까 뭐라고요? 관심 없는 거에 에너지 쓰면 어디에 안 들어가요? 연결이 안 돼요. 여기에 안 들어가요. 예. 그러면 그거 빼고 내가 관심 있는 나머지 것들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시죠? 예수가 얼만큼 있나요? 그 중에 우리 이렇게 시선이 바라보는 그 신신경 속에 예수라는 흔적을 몇 개나 집어넣고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보는 그것을 생각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와 노력만 생각해도 내가 얼마나 하루에 예수를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분명하게 나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갔다고 내가 일주일 동안 예수를 안 봐도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아요. 오늘 내가 10시간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안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으면 앞으로 1년 동안 안 읽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매일 보는 거예요.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시력이 흐려지지가 않아요. 그래야지 이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괴롭다고 얘기하는 한나와 같이 되지 않고요.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도 술 취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우리의 선명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찬양팀 앞으로 좀 나오세요. 여러분들의 시력은 얼마나 되시죠? 요새는 다 안경 쓰고 있는데 예. 육신의 시력도 그렇게 좋지 않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육신의 시력은 한번 나빠지면 다시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연적으로는 절대 좋아지지 않아요. 수술을 해야 되고 그러는 길이 있긴 하지만 예,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시력은 좋아지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진다고요? 예, 예수를 바라보면 좋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시는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된 활동들을 하시는지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고 그것이 곧 나의 영적인 시력 2.0인지 1.0인지 0.2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기억합시다. 눈은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마음이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은 무엇을 대변해요? 내 관심사를 대변해요. 우리 인간은 내 관심이 없는 것에 에너지와 노력을 쏟는 것을 억울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적으로 머리에 집어넣어요. 관심 없는 것들은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 똑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얼마나 내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내 삶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는 뭐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까? 내가 예수를 얼마나 바라보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하고 같이 잘 지내고 싶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만의 방식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 가서도 식사하시기에는 기도 잘 하시고 큐티 같은 거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 말씀 재미없었어도 집에 가서 유튜브로 한 번 더 보시고, 또 좋은 얘기 있었으면 반별 친구들 다른 엄마 가서 엄마 우리 목사님 오늘 이런 얘기 하시던데 엄마 알고 있어? 우리 눈에 시신경 몇 개인 줄 알아?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꾸 여러분들의 얘기들을 풀어내고 삶에서 채워나가는 그게 예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정말로 완전하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완전해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만 더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주는 연약함, 나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완전합니다, 이 고백 담아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긍휼을 살기에 부족합니다. 부족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눈에 가득 찬 게 뭔지를 이 시간 함께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뭘 바라보고 사세요? 여러분들은 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차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심사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싶다면 예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렇게 시신경 가운데 예수가 보이는 비중이 점점 올라가야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그 선택적인 기억 저장 가운데 예수에 관련된 추억들이 많이 저장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회복시킬 거예요. 여러분들의 눈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가 가득 차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다른 것에 에너지를 쏟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더 기억하고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게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상황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바라보면 오늘 한나처럼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나에게만 너무 더 집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면 새로운 세상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는 완전하신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을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쓸데없는 것에 눈물을 흘리고 좌절하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이 시간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의 눈을 주님께 고정합니다. 오직 예수를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어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면 한나가 보지 못했던 그것들, 내가 정말로 많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의 것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될 줄 믿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짓누르던 그 하나님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10대들이 오늘 그러한 소망, 그런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